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들과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저도 사실은 대학생 선교단체에서 주로 개척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험들이 저에게 익숙하고요. 괜찮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이렇게 뭐 말씀하시는데 너무 그런 것들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자, 우리가 시편 23편을 오늘 같이 말씀을 좀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시편 23편 여러분들께서 모두 다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23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성경 구절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두 다 이 구절 내가 잘 알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지만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뜯어보면 사실은 우리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메시지를 던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표적인 것이 저는 시편 23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23편을 보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나오죠. 뭔가 부족함이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모든 것이 풍성하고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아주 아낌없이 채워주시는 그러한 어떤 이미지들이 우리에게 연상이 되죠. 그런데 3절에 가면요, 그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배경 속에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아니 왜 부족한 것이 없는데 갑자기 내 영혼이 소생되게 됩니까? 여러분 그것은 내 영혼이 소생돼야 할 필요가 있었음을 사실은 그전 본문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오기 시작하죠. 우리가 보면 어떻게 보면 잘 매치되지 않는 그러한 이미지들이 어거지로 껴맞춰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들 때도 있지만 우리가 시편 23편 이 구절을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면 이 안에 분명한 흐름이 있고 질서가 있고 그 가운데 확실한 메시지가 있음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그 메시지를 같이 한번 좀 나누고 싶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절에서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 어떤 그림들이 우리들에게 그려집니까? 풍성한 풀밭에서 초목이 무성하고 마치 우리가 가끔 한 번씩 가볼 수 있는 그런 펜션이나 호텔 같은 너무 좋은 자연 환경 속에서 물이 졸졸졸졸 흘러가고 그 물을 보고 있으면 우리 안에 뭔가 그 어떤 위로와 평안과 그런 쉼이 안식이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어떤 목가적인 이미지들이 우리들에게 생각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제가 이미지를 한번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보시면 우리가 시편 23편을 묵상할 때 생각하게 되는 떠오르게 되는 이미지가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죠? 굉장히 풍성한 풀밭에서 시냇물이 졸졸졸 흐르고 마치 그곳에서 내가 또 가서 쉬고 싶고 이러한 어떤 이미지를 우리가 그리게 된다는 거죠. 자, 또 하나의 그림 한번 보실까요? 이러한 이미지들을 우리가 그리죠. 이렇게 풍성한 풀밭에서 새하얀 양들이 풀을 뜯고 있는 이런 아주 평화로운 그러한 분위기.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 시편 23편의 본문을 우리가 히브리어로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이미지로 사실 그리고 있지 않아요. 히브리어 원문은 우리에게 다른 식으로 묘사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시편 23편 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번 더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여기까지요. 그가 나를 어디에 누이시며?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어를 보시면 우리 목사님 이제 히브리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푸른이라는 의미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여러분 히브리어를 보면요 뭐라고 적혀 있냐면 그냥 풀이 있는 목초지에서 그가 나를 먹이시게 한다. 푸른이라는 말이 없고요. 풀이 있는 목초지에서 그가 나를 먹이신다라는 뜻이에요. 풀이 있는 목초지에서. 절대로 여러분 푸른 풀밭이 아니에요. 자, 그리고 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상하다. 성경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무언가 풍성한 이미지가 아니라 그냥 풀이 있는 목초지에서 나를 먹이신다는 의미인데 왜 푸른 초장이라고 번역했을까? 궁금해서 제가 학자들이 많이 보는 사전들을 제가 검색해 봤어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이렇게 푸른 풀밭이라고 푸른 초장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를 이렇게 바로 해석해 놓은 거예요. 계절에 따라 방목하는 데 사용되었던 어떤 지역? 사막 지역, 변두리의 외딴 지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풀이 있는 목초지에서 나를 먹이시는데 그곳은 어디에서 지금 먹이시고 계시는 거예요? 사막 지역에서 먹이시고 계시는 거예요. 변두리의 외딴 지역에서 먹이고 계시는 거예요. 절대로 풍성한 그런 곳이 아니에요. 풀이 있는 게 찾아보기 힘든 그런 곳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셨다라고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혹시 이스라엘 다녀와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 이스라엘에서 몇 년 동안 살면서 양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양들이 풀을 뜯는 광야, 사막 지역은 바로 이런 곳이에요.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여러분들이 제대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초록색이라고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초록색이라고는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야말로 사막, 광야 지역이에요. 돌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 곳에서 양이 풀을 뜯는 거예요. 그야말로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정확한 풀이 있는 목초지. 자, 이 다음 그림을 보여주셨는데요. 이 다음 그림은 비가 가장 많이 왔을 때, 풀이 가장 많이 난다고 생각했을 때의 가장 좋은 환경이 이 정도의 환경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정도면 양들은 초록색이 언뜻 보이시죠? 그렇죠? 이게 가장 좋은 환경이에요. 여러분 이 정도면 양들은 야 여기 롯데호텔 아니야? 야 이렇게 먹을 게 많다고? 세상에 나에게도 이렇게 행복한 날이 올 줄이야. 그러면서 정신없이 마치 무슨 좋은 호텔 뷔페에 가는 것처럼 정신없이 먹을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이 이 정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성경에서 보면 사실은 정말로 풀이 풍성하고 무성하고 그곳에서 시냇물이 졸졸졸졸 흐르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먹이셨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죠.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한번 돌아볼까요? 다윗이 목동이었을 때의 유년기 시절을 다윗이 이렇게 묘사하는데요. 사무엘상 17장 34에서 35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다윗이 목동이었을 때의 그러한 모습을 회상하는 걸 보면 어때요? 다윗은 목숨 걸고 양을 쳤던 거예요. 목숨 걸고 양을 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다윗은 매우 어렵게 커왔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시편 23편의 2절 뒷부분 쉴만한 물가를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광야, 사막지역, 변두리 외딴 지역에 쉴만한 물가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없죠. 쉴만한 물가라면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요 정도가 쉴만한 물가예요. 요 정도가. 여러분 광야에 이러한 곳을 우리가 건천이라고 불러요. 건천은 뭐냐면 평소에는 말라서 물이 흐르지 않다가 비가 올 때만 흐르는 그러한 천. 이러한 여기가 바로 쉴만한 물가예요.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에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얘기하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는 사실은 녹록치 않은 현실 속에서 내가 다음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한 녹록치 않은 그러한 현실 속에서 내가 무엇을 먹어야 할지, 다음에 어디로 가야 할지 내가 분명히 알지 못하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셨다는 거예요. 이 다음 스텝을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내 앞에 미래가 어둡고 캄캄하기만 해요. 그렇지만 내가 뭘 먹어야 될지도 모르겠지만 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녹록치 않은 현실 속에서 나를 먹이셨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너무나도 현재의 풍요의 관점에서 나중심적으로 풍요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그것은 어쩌면 나중심적이죠. 내 욕망 중심적인 그러한 관점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거죠. 저는 11년 동안 대학생 선교단체에서 전임으로 간사 사역을 했습니다. 대학생 선교단체에서 간사를 했다는 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CCC나 예수전도단과 같은 대학생 선교단체에서 제가 조이선교회라는 곳에서 제가 간사로 11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요. 그때 제가 첫 번째 달에 받았던 후원금이 얼마였냐면 4,750원이었어요. 4,750원으로 월급을 받은 거죠. 사례비를 첫 번째 달 사례비로 4,750원을 받은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뭔가 잘못 들어온 거다. 5,000원이면 5,000원이지 왜 4,750원이냐. 제가 너무 이상해서 사무실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조이성교회 사무실로 전화를 했어요. 제가 후원금을
사례비를 4,750원을 받았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받아야 될 사례비 아니죠, 이거. 뭔가 지금 다른 게 들어온 거죠. 사무실에서 맞대요. 그런데 왜 그러면 4,750원입니까? 5,000원이면 5,000원이지. 그러니까 사무실에서 지금까지 제가 생전 들어보지 못했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간사님들의 사례비의 5%는 행정비로 뗍니다. 5,000원에 5% 250원을 떼가신 거예요. 그래서 4,750원을 첫 번째 달에 받고 이것으로 어떻게 생활을 해야 하는지, 뭘 먹고 도대체 사역지는 어떻게 교통비로 가야 되는 건지, 그렇게 제가 지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버스비가 없을 때는 캠퍼스에 걸어가기도 하고, 그리고 또 집에서 도시락을 챙겨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사역을 해나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저의 소원이 있었어요. 뭐냐면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비싼 캔커피, 프리미엄 캔커피, 칸타타라고 혹시 아시나요? 네, 그 경쟁 상대 TOP가 있죠, 그죠? 제가 너무 칸타타를 먹고 싶은 거예요. 그 당시 하나님,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평생 칸타타를 제가 먹고 싶을 때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정도의 하나님 재정만 주시면 저 평생 대학 캠퍼스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간사 4년차, 5년차 되니까 이제 제가 좀 여유로워져서 그까지 칸타타 정도는 언제든지 편의점 문을 박 차고 들어가서 칸타타를 딱 사 먹을 수 있을 정도의 이제 사례비, 재정의 후원을 받을 수 있게 됐죠. 그때도 뭐 한 60만 원, 50만 원 뭐 이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정도면 칸타타 언제든지 사 먹을 수 있을 정도의 여유는 그래도 됐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그렇게 여유로워지니까 거기에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 제가 카페에서 커피를 마음껏 내가 먹고 싶을 때 아메리카노 한 잔 사 마실 수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 저 평생 사역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점점 저희 기준과 하나님께 약속했던 저희 약속이 점점 더 올라가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죠. 사람은 나의 욕망으로 만족하지 못해요. 어느 정도가 채워지면요, 그 이상을 하나님께 원하게 되는 어떤 그러한 풍요의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현재의 일반 사람들, 그 이하의 사람들조차 조선시대의 왕보다 살아가는 삶의 질이 높다라고 얘기하는 거 여러분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왕들은요, 조선시대 왕들은 얼음, 팥빙수 이런 거 못 먹었어요, 여러분. 설빙이 어디 있습니까? 얼음 한번 먹으려면 저기 서빙고에서 얼음 가져와서 그걸 또, 우리는 여러분 냉장고 문 열면 얼음 없으신 분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삶의 질은 왕보다도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삶의 질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다윗 시대에 다윗이 여호와께서 풀이 있는 목초지에서 나를 먹이셨다, 쉴만한 물가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인도하셨다라고 얘기하는 다윗의 그 현실은요, 결코 풍성하고 모든 것이 구비되고 완벽한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녹록지 않은 현실 속에서 내가 오늘도 사자와 곰의 위협을 이겨내고 양들을 치러 가지 않으면 당장 내가 먹고 살기 힘든 내 생명에 직면한 그러한 녹록지 않은 현실 속에서, 그렇게 쳇바퀴 도는 것과 같은 답답한, 미래가 보이지 않는 불투명한 그러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매일매일 나를 먹게 하셨고 매일매일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다라는 걸 다윗은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 따뜻한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들을 주고 계신다고 믿어요. 개척교회에서 사역하면서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필요한 필요들을 채우시고, 늘 부족한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시시때때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은혜들이 있는 거죠. 그게 개척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저도 선교단체에서 제가 우리 목사님께 쉽게 이런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그 개척을 할 때의 답답함과 쉽지 않음, 이겨내야 할 현실들이 있다는 걸 저도 선교단체에서 많이 경험해 봤기 때문에, 개척의 어려움들이 있지만 또한 개척을 할 때 얻을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은혜들이 있는 거죠. 작게 시시때때로 나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녹록지 않은 현실 속에서 다윗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녹록지 않은 현실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녹록지 않은 현실 속에서 자기의 생명을 직면한 바로 그 어려움들 속에서 그 희미하고 불투명한 미래를 앞두고 오늘도 내가 곰과 사자의 위협에도 맞서서 이 양을 치러 나갈 수밖에 없는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과 마주할 때 그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3절에서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노란색으로 쳐놓은 이 부분이 중요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고 할 때에 소생시키다 라는 단어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납시의 쇼베브, 곧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소생시키셨고 지금도 소생시키고 계신다라는 시제로 적어주고 있어요. 녹록지 않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내 현실의 답답함과 어려움과 울분과 하나님께 그 힘듦을 토로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거예요. 현실을 넘어선 하나님이 있음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현실의 이 담에 막혀서 답답해할 때에 현실을 넘어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먹이셨지라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금 소생케 되는 거예요. 다시금 하나님 앞에 회복해 되는 거예요.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창조의 원래 모습, 그 첫 번째 이미지대로 원래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셨다. 그렇게 나를 회복시키셨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여기서 의의 길은 어떤 걸까요? 길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길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고속도로와 같은 싱싱 차들이 달릴 수 있는 고속도로. 그 길에 중요한 목적은 뭐죠? 목적지가 있다는 거죠. 목적지. 그죠? 목적지로 최대한 빠르게 가는 거예요. 고속도로와 같은 길이 있고요. 두 번째는 산책로와 같은 길이 있죠.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아요. 그냥 쭉 뺑뺑 도는 거예요. 그 길의 목적은 뭐죠? 산책로의 목적은 뭐죠? 건강이요. 네, 물론 건강도 산책로의 목적이기는 하지만 산책로의 목적은 나와 함께 걷는 사람과의 교제, 나와 함께 걷는 사람과의 대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의의 길이라고 얘기할 때 그 의의 길은요,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사진이 없나요? 네. 전차들이 다니는 그러한 길, 이러한 길이 아니고요, 이러한 길이에요. 자,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여기서 길이라 함은 지금 목자가 양을 치고 있는 맥락에서 지금 목자가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셨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확대해서, 제가 방금 사진을 확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데 여기에 보면 동글동글하게 아주 미세하게 보이는 길들이 무수히 많아요. 우리는 이 길을 양길이라고 불러요. 목자가 양을 인도할 때 양이 풀을 뜯어 먹으면서 다니는 길, 양길이죠. 아버지께서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셨다라는 건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고속도로와 같이 한 번에 하나님께서 나를 직접적이고 빠른 그러한 의로 인도하셨다라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현실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현실 속에서 내 영혼이 소생됨을 느낄 때 그런 하나님과의 교제와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매일매일 뱅글뱅글 돌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할 때에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얻어지는 의의를 내가 발견했다라는 걸 얘기해요. 녹록지 않은 현실은요, 여러분, 우리를 답답하게 하고 우리의 앞길을 막는 그러한 장애물이 될 수도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하지만 정말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여기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녹록지 않은 현실은요, 어려운 현실은요, 내가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받침대가 돼요. 내가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바로 그러한 발돋움대가 돼요. 그렇게 아버지께 나아가서 어려운 현실이 있어서 그래서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뢰일 수 있고, 그 어려운 현실로 인하여, 녹록지 않은 현실로 인하여 아버지께서 나를 소생케 해주시는 경험들을 하기도 하고,
아버지와의 수많은 대화와 아버지와의 수많은 시간들을 보내면서 내가 아버지와 관계가 깊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천국 가면 분명히 어색한 사람이 있을 거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나를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갔을 때, 내가 아무도 나를 모르는 곳에 딱 앉아 있으면 어색하죠. 그죠? 나랑의 관계가 별로 깊지 않은 그러한 그 공동체 안에 내가 딱 혼자 들어가 있으면 얼마나 어색해요. 마찬가지 천국 갔는데 하나님하고 개인적인 관계를 가져본 적이 없어. 하나님이 어색한 거야. 뭔가 말을 시켜야 되겠는데 하나님께, 하나님이세요? 아, 네. 천국이 어색해.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그리고 혹은 천국 가면 하나님이랑 끝도 없이 대화하고 얘기하고 수다 떨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다 라고 얘기하죠. 왜요? 하나님하고 할 얘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 그때 저 고등학교 때, 그때 저 대학생 때, 그때 하나님 제가 겪었던 어려움 뭐 때문이냐고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답을 늦게 주셨었어요 그때 주님?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응답해 주시는 그 음성이 저에게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하나님 그때 그 성경 말씀으로 저에게 응답해 주셨던 거 너무 감사했잖아요. 그때 그 말씀이 저에게 10년 동안 위로가 됐던 거 아세요? 그때 하나님 너무 고마웠잖아요. 할 얘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천국 가면 아버지 하나님과 할 얘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천국 가기 이전에도 내가 하나님과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배워가는 그러한 일들이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걸 얘기해 주죠. 그러면서 다윗이 회상하고 있어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이 회상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를 신경 쓰시고 하나하나의 그러한 어려움들을 세세하게 살펴보시며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다라는 걸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하여 3절에서 얘기하는 그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인하여 4절의 그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인하여 5절에서 6절에 미래 시제로 적혀 있거든요. 5절에서 6절은 4절에서 5절 6절이 미래 시제로 적혀 있는데요. 미래의 믿음이 비로소 다윗에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23편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자, 시편 23편 4절을 보면요, 저는 한글 번역이 좀 아쉬울 때가 있어요. 시편 23편 4절을 보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4절이 한글로는 번역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어로 보면요, 메시지 성경이 이렇게 잘 번역했어요. 죽음의 계곡을 지날 때에도 당신이 내 곁에 있으면 두렵지 않습니다. 당신의 믿음직한 지팡이와 당신의 막대기는 나를 안심하게 해줍니다. 원문에서는요, 주는 이라고 번역된 한글에서 이 부분이 당신이라고 번역되고 있어요. 곧 하나님의 어떤 역할로서의 혹은 나와의 어떤 관계 맺음이 그냥 그저 공식적인 관계 그 정도 수준, 여호와 하나님 목자 였다가 4절에서부터 그 깊은 3절에서의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들을 통하여 4절부터 하나님을 향한 인칭이 바뀌는 거예요. 뭘로 바뀌어요? 당신이 내 곁에 있으면 두렵지 않습니다. 당신의 믿음직한 지팡이와 당신의 막대기가 나를 안심하게 해줍니다. 여러분 5절에서도 보면요, 5절에서 보면 주께서 라고 한글로 번역되어 있지만 원문에서 보면요, 당신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셨습니다. 기름을 내 머리에 당신께서 부으셨습니다. 뭐예요? 하나님과 나의 직접적인 관계, 하나님과 나의 둘만의 관계를 통하여 이제는 내가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있어서 녹록하지 않은 이 현실 속에서, 어려운 현실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내가 소생케됨을 얻었고, 그리고 이 소생케됨을 인하여 내가 미래에 이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더라도
그렇더라도 원수의 목전에서 주께서 나에게 기름 부으실 겁니다. 당신께서 나에게 기름 부으셨습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기름 붓고 있는다라는 행위는 곧 뭐냐면 고대 근동에서 귀빈에게 향기와 신선함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환대하는 방법이에요. 제가 오늘 따뜻한 교회에 왔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아주 맛있는 커피를 내려주셨는데요. 그것 이상해. 귀빈이 왔을 때의 향기와 신선함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바로 기름을 붓는 행위.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귀빈으로 VIP로 대접해 주셨다라는 걸 다윗이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이러한 문화가 여러분 어디에서 나타나요? 신약에서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료를 깨뜨려서 기름을 붓는 행위가 나타나죠. 얼마나 귀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접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대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그러면서 6절 마지막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편 23편의 6절 이 말씀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라고 얘기할 때 여기서 이 따른다라는 표현은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주로 전쟁의 상황에서 바로 원수, 대적을 반드시 죽이고야 말겠다. 내가 너를 반드시 잡고야 말겠다. 라는 마음으로 반드시 내가 너를 잡고야 말겠다라는 마음으로 추격할 때에 쓰이는 단어 라다프 동사가 사용됐어요. 곧 오늘 대적을 반드시 잡고야 말겠다라고 번역할 수 있는, 추격하다라고 번역할 수 있는 이 단어를 가지고 다윗은 지금 뭐라고 쓰고 있는 거예요?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추격하고 있습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추격해오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늘 면목이 없어요. 제가 오늘도 기도를 시작하면서 자격이 없다고 고백했지만 저는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숨어요. 하나님 앞에 등을 돌려요.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목사로 여기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늘 숨어있는 나를 찾아내셨어요. 제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제가 성경을 많이 알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늘 숨어있는 나를 찾아내시고 숨어있는 나를 끊임없이 추격하시고 등 돌리고 도망가고 있는 나를 주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하심이 끊임없이 찾아내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를 붙드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하나님의 헤세드, 인자하심이 있어서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요? 나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리고 나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숨어 있었지만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 있는 이유, 주의 선하심과 주의 은혜가, 인자하심이 나를 추격해 왔기 때문입니다. 나를 놓지 않고 나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습니다. 여러분, 녹록치 않은 현실에서 시작했던 다윗의 시가 어디에서 마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집에서 마치고 있어요. 녹록치 않은 현실 속에서, 쳇바퀴 도는 어렵고 미래가 희미하기만 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다윗이 늘 무엇을 맛보았던 거예요? 베샤브티 베베이트 아도나이, 여호와의 집을 맛보았던 거예요. 내가 주님 지금 여호와의 집에 돌아왔습니다. 이 녹록치 않은 현실 속에서, 쳇바퀴 도는 어려운 현실 속에서 주께서 나를 먹이셨죠. 그렇게 소생케 하셨죠. 그래서 여전히 현실은 동일하지만 나는 여호와의 집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살려서 다시 한번 제 언어로 번역해 봤어요. 시편 23편 6절. 진실로 내 인생의 모든 날들 가운데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추격하고 있구나. 이제 내가 영원히 여호와의 집으로 돌아와 영원히 이곳에서 살리로다. 일상, 녹록치 않은 일상,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 녹록치 않은 일상 속에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